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이름이 없는 무명용사와 같이 무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볼 때에 성경은 두 가지 특징을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은혜를 주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히브리서 뒷부분에 있는데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나 행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이나 성공이나 칭찬이나 명예는 그들에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가치 있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가치였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유혹하거나 세상이 그들을 사로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두 가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종교개혁 이후에 만약에 히브리서를 썼더라면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분명히 많은 종교개혁자들의 이름을 써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두 가지의 특징,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삽니다. 종교개혁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았고 종교개혁을 반대하고 탄압했던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참된 믿음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전하고 거룩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 위에 근거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면죄부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면죄부에 대해서 그 당시 교인들이 믿었던 믿음은 이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인정한 교황이 특별한 권위에 의해서 발행한 면죄부를 구입하면 그 면죄부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서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부모님,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친한 친구도 교회에서 인정한 교황이 승인하고 발행한 그 면죄부를 구입하면 그 면죄부를 구입하는 순간 면죄부 사는 값을 헌금함에 넣는 순간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교회사를 전공하신 셜드하우스 교수님께서 종교개혁 시대 때 유명한 면죄부를 판매했던 텟젤이라는 수도성이 그 당시에 실제로 광고했던 문구를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네, 같이 읽어봅시다. 주화가 돈궤에 쩔렁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이 튀어오른다. 천국으로 튀어오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습게 여기고 비판합니다마는 그 당시 많은 교인들이 교회의 이 가르침 그리고 교황을 통해 발행된 특별한 면죄부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살아갔을 때 교황이 파송한 성인한 태첼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돈꾀에 헌금함에 여러분이 헌금을 하십시오. 쩔렁 소리가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이 사랑했던 천국에 가고 싶어서나 공로가 부족해서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던 여러분의 부모님의 영혼이 연옥에서 튀어올라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교인들은 이 가르침에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쉽지 않은 적지 아니하는 분량의 돈을 헌금해서 면죄부를 샀습니다. 여러분, 이 순수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면죄부를 샀을 때에 연옥에 있었던 영혼들이 정말로 천국에 올라갔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헌금을 모아서 면죄부를 샀을 때에 그 면죄부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완전히 사하는 효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 면죄부는 부도난 보험증권이고 이 면죄부를 구입한다고 해서 연옥이 있지도 않지만 연옥에 있는 영혼이 내가 면죄부를 구입해서 천국으로 튀어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경건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여서 면죄부를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를 통해 개혁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가운데 교회가 가르치는 거짓된 믿음에 대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교인들을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 구원의 진리를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종교개혁을 교회에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르침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의 가르침, 목회자를 통해 주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교회를 통해 설교자들을 통해 주시는 참 구원의 은혜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참 진리 가운데 서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다 집을 짓습니다. 다 집을 짓습니다.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집을 지었느냐 안 지었냐가 아니라 어느 터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짓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말씀의 반석, 굳건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사상누각처럼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내가 들었지만 내 귀에는 좋고 내 마음에는 들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과 무관한 거짓된 믿음 위에 집을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면죄부를 구입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교인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면죄부를 책임지고 있는 주교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면죄부를 사고 오는 교인들을 보면서 루터가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면죄부를 구입하고 돌아온 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의 모습, 진정으로 후회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를 회개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회개한다면 분명히 죄에 대한 참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면죄부를 구입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죄에 대한 안타까움, 후회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면죄부 구입을 통해 큰 확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루터는 그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이렇게 주교에게 편지를 합니다.
면죄부를 구입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면죄부를 구입하면은 하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를 겁탈하고 강간하고 임신을 시킨다 할지라도 당신이 구입한 면죄부를 통해 그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교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는 면죄부를 구입해서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족함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안에 있으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 교회에 전한 복음은 약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 죄는 무엇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면죄부를 구입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품고 있는 죄, 말과 행실과 성품과 생각을 통해 품고 있는 내 죄가 항상 있는데 그 죄는 오직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넘기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너무 간단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면죄부를 삼으로써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처음에 일성에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회개를 통해서 들어간다. 이 회개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 가운데 했던 첫 문항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회개해라고 선포하셨을 때는 면죄부를 사면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부터 내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내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했을 때는 한번 크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 죄와 싸우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의지하면서 항상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우나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어 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내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기지 못하는 죄악된 습관들, 죄의 세력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마틴 루터가 95개 조문 중에 62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읍시다. 교회의 참된 보안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관한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보안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셨습니다. 둘째로는 내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강력한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내 안에서 누가 지배하십니까? 내 안에서 이제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지배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에 나는 죄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넘어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욕심에 빠지거나 영적으로 나태하고 타락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자는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도 있지만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거나 지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 생활, 회개의 생활, 성령님을 통해 은혜 안에 살아가면 갈수록 점점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이제 내 안에 이전에 죄에 사로잡혀 살았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현재 했던 죄들, 습관적인 죄들,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렀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가르치고 교황이 승인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풍성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성경을 열심히 배웁시다. 그리고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큐티를 합시다. 아무리 못해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최소한 1년에 성경을 경건한 마음으로 일독은 합시다. 그리고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합시다.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그것을 수고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실 뿐만 아니라 생활 가운데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뜻밖에도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설교를 준비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마다 정말로 이 말씀이 이 뜻이었나, 정말로 이런 뜻이었나라는 깨달음이,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그것으로 인한 감격이, 내가 정말로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이런 은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일에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때 참 불행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희박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순전한 마음으로, 순진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지만 그들의 모든 열심과 수고가 그들에게 구원이 되지 못하고 거짓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비참한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가, 삶의 목적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이룬 것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한 사람을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죠. 저분이 제가 전공했던 피터 마터 버미글리라는 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알려지지 않으나 제가 볼 때는 결코 요한 켈빈보다 못하지 않은, 요한 켈빈이 버미글리에게 성찬에 관한 조언을 구하거나 켈빈이 당신이 제네바로 오시면 제가 맡고 있는 모든 일을 당신에게 다 맡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겸손으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탁월한 분입니다. 저분에 관한 한 가지 일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건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경건한 교인으로, 모태신앙으로 쭉 자랐습니다. 아버지도 유력한 부자였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세 자매 중에 장남입니다. 15살의 나이에 자기의 모든 것을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 독신의 서약을 하고 도서관이 가장 많은 어거스틴 수도회에 입문하여서 수도사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42살이 될 때까지 로마 가톨릭의 강력한 도시인 이탈리아에서 버미글리가 이루었던 종교개혁의, 수도원 개혁의, 또 대중설교자로서의 놀라운 업적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합니다. 42살쯤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은 교황과 추기경과 고위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루카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이분의 말씀과 경건과 지도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화해가 깨어지면서 종교재판소가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버미글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남아서 이때까지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요구하는 그 복음에 타협해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떠나서 개혁교회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관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이 사람은 넘어오면 안 됩니다. 넘어오면 잃어버릴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은 넘어오는 순간 우리의 비유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벌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유산과 그거를 떠나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던 놀라운 지위와
명예와 존경과 무엇보다 확실하게 보장된 미래와 수많은 종들과 안락한 생활과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종개혁 교회로 넘어오면. 그럴 때에 버미글리가 알프스를 넘어서 쥐리히로 넘어와서 자기가 사랑했던 루카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기가 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평생 유랑자로 평생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삶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편지를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 편지의 일부분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피신하는 것이라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박해를 피하여 달아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하여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잘 배우기 위한 목적이라면 잘 개혁된 교회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래서 마침내 좀 더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더 강하게 단련하기 위하여 망명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진짜 엄청나게 부유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알프스로 넘어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내가 좀 더 분명하게 예배할 수 있다면, 잘 개혁된 교회의 교인으로 그 교회의 지체로 내 남은 삶을 의탁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훗날 때를 주셔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 다른 교회와 교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단련하는 기회를 얻는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저는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듣기 좋은 말인데 쉽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보시면 이거는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순교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만 순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또 다른 살아있는 순교다라고 할 정도로 이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 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좀 더 말씀에 합당한 개혁된 교회, 성경적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그 교회의 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고 야, 네가 그렇게 산다는 말이냐? 네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볼 때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 내가 네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말씀을 하는 그 칭찬을 하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종교개혁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신앙과 삶의 교훈입니다.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다수가 현실의 자리에서 안주합니다. 종교개혁 교회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잃어버릴 게 너무 많습니다. 재산을 잃거나 고향과 친척을 떠나거나 이때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은 둘째하고 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정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교회의 지체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은혜 안에서 이것을 추구하면서 순종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서울중앙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모범과 전통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교회의 지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에 가장 최근에 임직받았던 장로님 3분, 권사님 3분, 안수 집사님 10분, 직분자 고위교를 다 마치면서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서울중앙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임직 받으시는 분들에게 처음으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전에는 안 했습니까? 시비 걸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셔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셨을 때 임직 받기 전에 안 했던 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일인데요. 매일 교회를 위해서 30분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직분자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참 믿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면죄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경험한 깨달은 진리를 우리가 언제 체험하고 확인하게 됩니까? 그거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2가지 은혜의 통로를 통해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생활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2가지 은혜의 통로를 통해 교회를 인도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터 위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종교개혁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교인을 개혁한 것입니다. 제도를 바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나를 바꾸신 것인데, 나를 바꾸시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환난을 통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도록 교회를 살리시고 나를 살리신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오늘 특별히 2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매일 큐티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머니가 하는 말귀를 알아듣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태어나서 철이 드는 것 쉽지 않습니다. 50이 돼도 철이 안 들 수도 있고요. 10대가 돼서도 철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를 들으셔야 됩니다. 직분자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직분자인 저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성경도 읽으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안주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 신앙생활 했고 내가 이까지 했으면 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주해 있지 않습니까? 범이걸리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안주해 있어도 아무도 돌 던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충성을, 더 많은 헌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계속 떠나니까 계속 떠나면서 누구한테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종교개혁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봤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가까이 오지를 않습니다. 가까이 오는 듯 하다가 멈춰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뭘 보는가 하면 얘는 항상 내한테 가까이 오네. 내한테 오지 않고 오히려 이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사람들이 엄청난 존경을 받으면서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것 같은데 세상의 것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누리는 명예와 안락함조차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런 애가 다 있다니. 와, 정말로 너는 내한테 하루하루 가까이 오구나. 하루하루 나를 더 간절히 찾구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세상을 포기하구나. 야, 너는 진짜 내 아들이다. 그런 교인으로 여러분 다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은혜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사모하는 모든 교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루트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버미글리와 켈빈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보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에게 그런 은혜를 좀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모든 교인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모든 교인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추기경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교황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 땅에서 제 남은 삶이 있습니다. 제 나이가 70이든 80이든 90이든 100이 넘었든 제가 20이든 30이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데 그 은혜를 저한테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모든 교인에게 이 은혜를 주시겠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는 종교개혁의 은혜 안에 거하는 교회의 교인입니다. 내가 그런 교인으로,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